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성벽 위에 파수꾼 얘기를 했고, 그 파수꾼은 늘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이제 부르짖어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렇게 늘 쉬지 않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는 얘기인데, 성문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나아가서 할 일이 바로 길을 닦는 것인데, 어떤 길을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길이 뭐겠습니까?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건 우리가 건강의 길이다, 치료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백신이 이제 주사를 놓겠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좋다 그러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건 또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안 맞겠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길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건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또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것이 과학적으로 100% 백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효과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건강의 길,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면 뭔가 흔히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대박을 칠까, 사람들한테 돈 버는 길, 건강의 길, 이런 것들, 뭔가 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건강하고 부자가 된들 그러놓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길을 닦아주는 사람인데,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진정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브루 그렇게 표현하면, 히브리어로 이브루라고 하는 그 어원은 아바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것만 그냥 문장으로만 읽고 있으면, 성 안에 있다가 저 성문이 있는 쪽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안방에 있다가 대문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대문까지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는 대문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과해서 밖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는 얘기는 성문을 지나서 밖으로 나아가라, 성 밖으로 가라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전부 그렇게 다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pass through the gate. 그러니까 이 성문으로 pass through, 그냥 통과해라, 지나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성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라는 얘기,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못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제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성 밖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수꾼으로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성문 밖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 이 파수꾼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겠지만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하는 얘기는 그것을 지나가라는 그런 단어예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서 지난다는 단어가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릅니다. 뭔가 하나님은 막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움직이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이 성문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은 이 성문 밖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광야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정복해 사는데, 근데 그 중에 나병 환자, 이 문둥병, 나병 환자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밖으로, 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를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는데, 레위기 14장 2절 3절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진영에서 나가야 돼요. 제사장이 성 밖에 부정함이 있는 그곳으로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라, 죄를 지으러 들어가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는 얘기는 성문을 통과해서 지나서 밖으로 나아가라.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이 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로공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도로공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은 바로 성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라.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인다, 쌓아 올린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을 닦는데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가 있으면 요즘 도로공사에서 뭐 고속도로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든지, 옛날 경부고속도로하고 요즘 만드는 고속도로하고 가보면, 운전을 해보면 다릅니다. 옛날에 경부고속도로는 뭐 요즘 많이 넓히긴 했지만 그래도 산이 있으면 빙 둘러가고 또 막 고개가 있으면 싹 올라갔다 내려가고 뭐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요즘 고속도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산이 있으면 터널, 골짜기 있으면 다리, 터널 다리 막 쭉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길 닦으라는 얘기가 그런 공사 좀 하라는 얘기예요. 수축하라는 얘기는 골짜기가 있으면 도두고, 그리고 돌멩이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 제거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일직선 평탄한 도로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그만큼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하는 말씀,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메시아가 임할 때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뭐예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래서 완전히 평탄한 길을 만들어라. 그만큼 수고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분명한 것은 이 길을 닦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닦아주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낸 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앞장서서 길을 닦아 놓은 사람이 있으므로 그 뒤에 사람들은 그 길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바로 성문으로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주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라. 길 공사 좀 하라. 도로 공사하라는 얘기죠. 이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길 하나 닦아놓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깃발을 높이 세우기를 합니다. 왜 깃발을 세웁니까? 멀리서라도 쳐다보고 올 수 있도록. 그냥 길만 닦아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세워서 이 깃발이 있는 곳에 저기로 가는 건 저쪽 방향이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기치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신호, 사인을 줍니다. 저기에 무엇이 있구나. 또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 삶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깃발 얘기입니다. 다윗의 삶은 바로 깃발을 들 수 있는 또 드는 삶인데 다윗의 고백을 보면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승리의 삶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깃발을 세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모세가 그 무리바 물가에서 그 아말렉을 치고 이긴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떤 생활입니까?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고생하며 사는 생활이에요. 결코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넉넉한 생활도 아니고 그냥 하도 이제 없으니까 어리석은 나발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양털 깎는 잔치하니까 좀 음식물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평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삶은 하나님의 승리, 그 이름으로 깃발을 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높이다는 거예요. 또 시편 60편 4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깃발, 진리를 위하여 진리의 깃발을 달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 진리의 깃발, 이 깃발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올 수 있는 그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높이 들어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끝난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많이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느 틈엔가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어 가지고 자꾸 이제 마음이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고 뭔가 하던 것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스스로 위축이 되고 주눅 들고 그냥 그래 가지고 있어요. 겨우겨우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제약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 마음 자체가 벌써 아주 주눅이 들고 소극적으로 변화돼 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질병을 거부하기 위해서, 막아내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조심스럽게 행동은 해야 되지만 결코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할 일을 발견하고 그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개념,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 남자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제자도 뽑고 사역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만을 바라보는 관심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그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 선한 목자 얘기를 하시지만, 진짜 선한 목자는 자기 우리만 보살피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얼마 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땅에서 별로 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팔레스틴 그 지역 안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안에서 그냥 이방 지역 조금 갔다 오고 그 정도의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양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우리 밖에 있는 이 다른 양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꾼을 세우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불러서 주여 니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 3일 동안 이제 눈이 멀잖아요. 눈이 멀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제자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주님 그 사람은 우리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줘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뭐예요? 하늘 올라가셔놓고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일. 물론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딴 것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을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은 늘 자기 중심이잖아요. 저 사마리아 사람, 저는 인간 같지도 않고 혼혈족들이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아주 더럽고 부정한 인간들, 우리만 거룩한 사람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당파가 다 나눠져 가지고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나 막 에세네파 이렇게 딱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자기의 어떤 이 성 안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다른 건 전부 틀렸고 우리만 옳고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잘되면 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개념은 바로 그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길을 닦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길을 닦는다고 할 때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길 닦아 놓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 닦는 분인데 어떻게 길을 닦느냐? 자신이 길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그럼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누가 가느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닦아놓은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그 목적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런 글을 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과 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무엇이니 하면서 7가지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진짜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진짜 주님이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유일하신 길. 그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의 끝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기치를 하나 세우셨어요. 높은 기치, 깃발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깃발이 뭐예요? 예수님의 깃발, 우리가 예배당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건물을 짓고 종각을 높이 해가지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론 옛날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알았던 사람들 같으면 그 십자가를 보고서도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거나 회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십자가 보고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불교에 이런 이 만자 써놓은 거 보고 감동 감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불신자들이 십자가 보고 전혀 감동 감화가 없어요. 뭘 보여줘야 되냐?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또 요즘 너무 심하긴 한데 하여튼 이념으로도 갈라져 있고 사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는데 예수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이 진짜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높이 올려놓은 깃발이 무슨 깃발인가?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높이 들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을 할 때에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 독사를 보내서 물게 합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 앞에 또 모세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하면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리고 모세가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아니, 백신을 해주고 치료제를 발라주고 주사를 줘야 되는데 알약을 주든지 뱀에 물려 죽는데 지금 빨리빨리 치료해 줄 생각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려 죽는데 뱀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뱀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쳐다보면 깨끗하게 낫는 것이고, 그것이 안 믿어져서 안 보면 독사의 독에 그냥 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결국 이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시는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 이런저런 해석들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엑기스 핵심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전체로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쥐어짜면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빨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부자 된다, 나를 믿으면 뭔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막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가보면 별거 없어요. 가보면 별거 없어. 그래서 누군가 반대편이 생기고 막 서로 욕을 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 정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준 건 사랑의 깃발밖에 없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술람 여자가 사랑의 깃발을 발견해요. 아가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술람 여자가 솔로몬 왕의 그 인도를 받았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 이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니까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술람 여자의 고백이 그거예요. 야, 뭐 잔치집에 음식 차려놓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 왕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버려놓은 뭐 맛있는 음식 잔치 뭐 이것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랑의 사랑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세워놓은 달아놓은 깃발은 바로 사랑의 깃발이고 그 깃발을 보고 모여든 사람이 바로 교회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달려서 보여주신 그 깃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깃발이에요. 우리는 그 깃발을 보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뭐하러 모였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고 모였습니까? 건강하게 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뭐 그런 거 필요하긴 하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우리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뭔가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게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완벽한 사랑의 깃발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도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일도 마찬가지. 성문으로 나아가서 길을 닦고 그리고 기치를 높이 세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도 밖에 있는 양떼에 대한 관심을 두는 일, 이것부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 양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제일 첫 번째 이제 파송을 하면서 보낼 때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음 훈련시킬 때는 뭐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일 수도 있어요. 전부 그 잘 믿는다고 하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전부 다 주님 보실 땐 전부 책망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게 할 때는 이스라엘 집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길 잃어버린 양을 보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뭘 보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제 사역의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땅끝을 향해 가야 된다.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각이 그만큼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어디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층이 있는 사람들, 뭔가 세속적인 면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파락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부자들 모인 곳으로, 아니면 힘 있는 사람 모인 곳으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 개토, 자기만의 그 어떤 성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가 최고야, 여기가 좋사오니, 저 밖에 건 난 몰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결혼 대상도 누구를 구합니까? 전부 그 안에서 그냥 재벌들끼리,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밖을 볼 줄 몰라.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영적으로 본다면 나는 예배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잘했으니까 됐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끝.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나가야 됩니다. 유대는 뭐예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일 수 있습니다. 형제들, 친척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나간다는 개념은 이제 나 혼자만의 어떤 이 만족의 삶이 아니라 곁에 있는 형제를 향한 관심을 둔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안부도 물어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뭔가 위로하고, 이 정도 하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대로 머무르지 않잖아요. 사마리아로 가게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저 사람들은 혼혈족이라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니까 절대 저 부정하고 이 섞인 무리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상대도 할 수 없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방인 피가 좀 섞여 있고 이스라엘 피도 조금 절반 좀 섞여 있고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땅끝을 얘기합니다. 땅끝은 결국 누구예요? 지금 내가 전혀 접해보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모르는 그곳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것을 바라보라. 이게 바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성에 머무르고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자아의 성에 머물러서 외부를 하나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면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가까운 친척들, 형제들끼리만 조금 돌아보는, 이제 범위가 조금만 넓어진 사람은 그래도 유대까지는 간 사람이고,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가면 바로 그건 사마리아까지 간 사람이고, 주님이 보내신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땅끝을 바라보는 사람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넓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성에 머무르고 있는가?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성이 어떤 성인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성문을 열고 적어도 유대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에 머무른 분들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고, 사마리아에 있는 분들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어쩔 거 막 주눅 듣고 위축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나아가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마가복음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등장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기는 지금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이 중간 시대 400년 동안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였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진짜 그분의 발바닥 밑에 있는 하인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근데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라고 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칭찬도 하긴 하셨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보면 아주 특별한 칭찬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마태복음 11장 그런 얘기하죠.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세례 요한이 최고다. 이게 예수님의 복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고 할 때 무슨 상급을 받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아주 물질적인 거, 뭔가 큰 뭔가 가번쩍한 그런 상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물질적인 개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물질인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최고다, 최고다.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최고다. 여러분,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제대로 닦아 놓으면 상급이 분명히 약속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리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그냥 대충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막 읽어요. 야, 상급도 주고 보응도 주네.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겠구나. 보응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놈은 죄 짓더니 매 맞아 싸다. 그러면 그게 보응 받았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상급, 샤카르라고 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심히 일한 보수, 임금, 그 연봉, 월급이에요. 샤카르. 그리고 보응이라고 상급이 그렇고 보응도 마찬가지. 보응, 페울라라고 하는 단어도 비슷해요. 품삯이에요. 품삯. 물론 보응이라는 뜻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상도 주고 상 준다, 상급 주고 상 준다 두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단어를 달리 해가지고 이 단어만 달라가지고 주겠다, 이것 주겠다, 저것 주겠다 두 번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보라, 보라, 힘내, 보라, 보라는 뭐냐 하면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면 내가 진짜 준다, 진짜 예수님이 자주 쓰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뭐냐 하면 야, 그냥 하면 잘 될 거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길을 제대로 닦아 놓으면 그 사람에게는 봐, 진짜 줄 거야. 상급을 주고 상을 또 줄 거야. 이게 11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해요. 잘못한 거 있나 보자. 잘못했으면 니는 이제 안 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막 주고 또 주겠다고 그냥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퍼주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봐라 진짜 줄 거야. 상급이 그 앞에 있고 그에게 있고 보응이 또 보상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거 우리가 이 원어를 잘 봐야 되는데 한글 성경만 읽고 해석을 하려면 조금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여는 자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을 것이다. 상 주고 또 줄 거야. 진짜 줄 거야.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밖에 있는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이제 나타내면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칭찬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열고 또는 기치를 높이 달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마지막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왔잖아요. 와서 보면서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시온 교회를 보면서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첫째,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구원하고 속량하신 구속하신 자. 세 번째는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네 가지로 표현을 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얘기고,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길을 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이 기치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깃발을 들어야 되냐, 그 얘기예요. 첫째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가운데서 진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길을 닦는다는 얘기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보여줘야 그들이 나를 보고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 하고 돌아와야 그게 진짜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 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으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구약 성경이 대속의 개념이 있잖아요. 대속의 개념은 어떤 형제가 집이 이제 망해서 막 그러면 집도 땅도 다 팔리고 종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가 자기 돈을 넣어서 이 형제를 다시 그 토지도 다시 되사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잖아요. 보아스가 그 나오미의 집을 회복하듯이 이 대속의 개념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사람은 뭐예요? 누가 구속을 받습니까? 형제, 관계, 식구, 친척들이 되어야 그 구속을,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냥 옆집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찾은 바 된 자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이 광야에서 막 헤매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찾고 찾아서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막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을 바라볼 때 그 양을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속으로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여튼 그 양을 향해서 진짜 너는 운이 좋다든지 야 너는 진짜 행복자라든지 막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길 잃은 양 다시 되찾은 양.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보면서 야 진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 무너지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 버리지 않았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바로 이 삶을 거룩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닦아놓는 길이고 우리가 높이 세워야 될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 진리의 깃발, 사랑의 생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참 복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생명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직장에 믿지 않는 불신의 동료들, 또 주변의 이웃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참 진리를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다 뭐 전도하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 거룩한 삶, 사랑의 생활들, 십자가의 생활들, 삶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구나, 진짜 거룩하네, 진짜 하나님 자녀네, 그렇게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돌아올 그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하나님께서 회복된 교회에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사야 당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섞여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누구로 내가 이 일컬어짐을 받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이방인들이 전부 유대인들 중심이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르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유대인들하고 뭔가 좀 달라. 그래서 뭔가 이 유대교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인. 물론 이것이 처음에 초기에는 좀 아주 냉소적인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로 사용을 하긴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막 예수쟁이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뭔가 다른 건 유대교와도 구분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에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일컬어짐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놀리든 조롱하든 그 상관없이 내가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어짐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깃발을 높이던 사람이고 길을 제대로 닦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성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를 나누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갑시다. 백성들이 올 길을 닦읍시다.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사랑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